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창립 42주년 감사 예배 겸 또 우리 임원 사역도원 여러 직임자들 임명하는 그런 임명 헌신 예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을 얻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정말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23년 지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1월 달까지는 계속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2023년 이 출발선에 서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 직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받으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지금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여러분,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게 우리 또 사명자, 직임자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맡겨진 사역이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받아서 본받아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올해 받으실 영광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각오로 이루어져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복음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주를 향한 믿음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복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환원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복음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로 이 말, 바울의 말을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바른 말은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인데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복음을 지키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나의 멍에, 곧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은 그 멍에를 메고 그리고 주님께 베푸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큰 짐을 어깨에 지어주고 그래서 힘들게 하려고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져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데 나의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게 짐이 아니라 나에게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팔레스틴 지역의 그 농사 관습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데 어미소 밑에 작은 어린 소가 어미소가 멍에를 지고 가면 그 밑에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멍에를 지실 것이니 그 밑에 들어와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돼요. 그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게 엄청난 큰 고통과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를 때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긴장과 걱정과 삶에 대한 의심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에 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믿노라고 하는데 우리들 마음에 쉼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 쉼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와 앉아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쉼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세상의 일들로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과 그 긴장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예배를 하지만 실제 여러분 쉼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역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사역이 되겠냐고요. 마음에 쉼이 없는 이들이 사역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겠냐고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잔뜩 눌려 있는데 무슨 사역에 힘을 쓸 수가 있고 거기에 어떤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지금 이렇게 부름받고 임원으로 택해지고 각 사역에 종사하면서 올 한 해를 한번 활기 있게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나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명령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쉼을 얻을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쉼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용기도 있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되질 않아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역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 임원으로 임명받는 여러분들, 사역원으로 사역장으로 속회 리더로 임명받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하려다가 지쳐 넘어지는 거고 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일을 더 망치고 오히려 그가 있기 때문에 더 일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 그것이 뭔지 더 깊게 깨닫고 주님께서 메신 그 멍에를 내가 함께 맨다고 하는 것, 주님이 이미 지신 그와 같은 멍에이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면은 우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듯 하나 실제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안에 실제적인 평화가 깃들어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이 한 해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꼭 사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반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쉼이,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그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무엇을 해도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기에 이렇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오늘 임명받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제대로 배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시기 때문에 과부를 어떻게 대하시고 그 당시 소외됐던 나병 환자 같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작은 일에도 정말 소외되고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역 중에 우리가 사람들의 무관심을 받을 때도 있고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께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런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를 만나고 우리에게 무관심해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힘들다고 또 혹은 사람들이 모욕한다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지 않았거든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치고 그래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조금 힘들고 모욕당하고 사람들이 눈짓한다고 그렇게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에 그 평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좀 우스운 얘기인데 오늘 말씀과 좀 관계가 있어서 전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사람이 모이면은 사람마다 독특한 성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읽어봤는데 참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달구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달구지는 뭐예요? 누가 끌어줘야지 움직이죠. 달구지가 그냥 가는 경우가 없어요. 거기 소를 매든지 뭐 나귀를 매든지 아니면 사람이 끌든지 해야지 그 달구지는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 달구지는 누가 끌어줘야 돼.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누가 끌어줘야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끌어줘야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도 누가 끌어줘야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도 그냥 자반해서 가는 적이 없어요. 누가 끌어줘야지 사역의 자리를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달구지 같은 성도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하늘을 나는 연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의 그런 이제 어떤 관심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고양이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쓰다듬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꼬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자기 감정이 상하면 그냥 획 떨어져 가지고 막 주인을 핥혀 대들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고양이 같은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웃긴 것은요, 럭비공 같은 성도가 있대요. 어디로 튈 줄 몰라. 이 종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종 잡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뭐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직임을 맡기려고 할 때 종 잡을 수 없고 럭비공 같아가지고 막 그러면요, 어떻게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달구지 같고 연 같고 고양이 같고 이렇게 럭비공 같은 그런 사람들 틈에 빛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나는 이들이,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반석 같은 성도다. 반석 같은 성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쉼을 얻고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보면서 사역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구나,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 제대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사역의 현장에서 겪는 일을 이겨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기신 방식으로 이겨내면서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반석같이 서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창립 42년이에요. 여러분, 럭비공같이 종 잡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교회 구루터기로 되었다고 하면 벌써 깨졌습니다. 반석 같은 이들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42년 동안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만큼 우리가 한인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제대로 배워서 그래서 사역에 임한다고 하면 올해 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만 보면 저 봉사가 끝까지 갈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정말 주님께 제대로 배우십시오.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먼저 쉼을 얻는 은혜 생활이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역에 임하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한결같은 반석 같은 성도로 인식이 되어서 그에게 뭐든지 맡기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안심이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알아줘 하는 식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안 될 일입니다. 나를 안 알아줘, 날 알아줘 이런 식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면 됐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나 알아줘 하면요, 사람 때문에 감정 상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나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두렵다고 어떤 모임에든지 사역이든지 안 하는 건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사람에게 알아줘 했다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거 다행이지만 남아있으면서 불평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에 거치는 돌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다. 나 알아줘가 아니라 주님께서 알아주면 됐지, 주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알아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주어진 사역에 임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 이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알아줘 하는 식으로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안 맺혀요. 그런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알아줘 하는 식으로 사역했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나 알아줘 하는 식으로 사역했는데 열매가 맺으면 그건 사단이 기뻐할 일이고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돌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사도들이 사역에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사람에게 알아줘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지금 활기 있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전혀 그런 것이 못 느껴져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지금 힘있게 그렇게 여러분 불끈불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동안 행하던 행정적인 일, 과부를 구제하던 그 일이 이제 복음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7 지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본연의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의 전력을 다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이 현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로소 왕성하게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거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심령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심령에 쉼이 찾아드는 거예요. 세상 말을 들어가지고 내 안에 쉼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스며들 때 그때 참된 평화와 쉼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들이 7 집사에게 모든 행정적인 일을 맡기면서 그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의 전력을 다하게 될 때 교회 안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이렇게 전파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인생 GPS,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 또 기도, 프레이어, 이 위에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해서 인생 GPS를 세웠어요. 연초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일로 갖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에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그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욱더 말씀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직임을 다하게 될 때 교회 안에 나타난 이 뚜렷한 현상,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왕성하게 전파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초를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얻어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말씀과 기도는 기초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섬김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그곳에 여러분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얻을 때 그게 지속돼 나가는 것이지 인간의 감정과 생각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니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기초가 잘 잡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이 기독교의 그 도에 복종하려고 하면요 모든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가운데 여지까지 그들의 삶을 높이 세웠고 그 지위, 그 사회에서 가졌던 어떤 명성, 어떤 인적인 네트워킹, 어떤 삶의 생계의 끈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기독교 교도로 그들이 변화되게 될 때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어때요? 이들이 많은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정말 넘어올 것 같지 않았던 제사장들도 그 도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허다한 제사장이 이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닦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께서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써서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주께서 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해야지 될 때 그것이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고 가서 자원하면서 하는 사역에서는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달구지 같이 끌어다가 놓고 여기 하라고 하면은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가로 거치는 존재나 되는 거죠. 우리 사역이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로 능력을 얻어서 행하는 사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당시 바울에게 들은 복음, 그 바른 말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넘어서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고난과 불이익과 박해를 각오해야지, 그래야지 지킬 수 있는 게 바른 말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한 바울,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런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도 스스로 모든 끈을 끊어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가 있었지만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주의 사도로서 그가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데 참 기막힌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지금 바울이 자기가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른 말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바른 말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여러분들 아들에게 고난 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누군가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믿어서 주님의 멍에를 지금 쥐고 있기에 내 안에 쉼이 있다, 내 안에 진짜 참된 평화가 있다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 누군가에게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쉼이 없이 있느냐? 절대로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줄을 다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쥐고 배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었잖아요. 그 평안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켜 행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담대히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우리 남풀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으시는 우리 남풀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조그맣게 말하는 게 진심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크게 말한 사람들은 목사 봐서 체면상 크게 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누가 고난 받으려는데 즐거워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정말로 확신이 있었던 바울,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딱 쥐고 우린 그 밑에 들어가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우리 어깨에만 딱 짊어지고 너 혼자 지고 가, 이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멍에 그 밑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 우린 따라가면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않아요. 주의 멍에를 쥐고 사역을 행하는 사람은 이 일이 될까 염려할 필요 없어. 사람이 요즘 한두 명 빠진다고 해서 걱정하지도 않고, 이 일은 될 거야, 될 거야.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꾸 걱정하게 하는 일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어야 돼. 정말 이 쉼이 있어요.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좀 더 깊어지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쉼이 경험될 때,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은 이루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가? 그 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신다. 그분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는 거. 여러분이 믿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령을 믿잖아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시를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 이걸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니까 그 인생이 힘들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1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주의 멍에를 쥐고 그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알고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주께서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이, 그를 주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서 매우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새벽 예배 때 같이 나눈 건데,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은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신, 하나님이 아신 백성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사람. 여러분, 이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면은 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학자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찾아가는 그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된 이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이 되어서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있는가 하고 그렇게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또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던 이들이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 현재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내게 계시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것, 이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걸 묵상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구해 가는 것, 그런 것 없이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주석을 찾아보면서 뭐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과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제대로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수시로 보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그 다음엔 능력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사역에 임하기에 고난이 와도 불평이 없는 거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견뎌내면서 그 일을 완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울이 디모데가 복음을 자기 힘만으로 지켜 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알아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또 직접 성령으로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일, 복음 전하는 것, 바른 말 전하는 이 일, 그 바른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그 바른 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부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를 부탁하면요, 그 부탁을 받으면은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기도 내려놓고 컴퓨터도 중단하고 그 부탁한 일을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내게 부탁하는 이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장이 종업원에게 이 일을 한번 해봐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 해낼 것입니다. 사장이 그렇게 그 일을 맡기는 건 내게 기회가 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은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깁니까? 할만하니까 맡기는 거, 주도에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원은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부탁하는 이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러면 내가 즐기던 모든 세상 일도 끊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도 다음치 끊고 그 일을 완수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부탁한 그 일을 내가 지금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 인정한다고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끌려와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내가 높을 때만 그렇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아심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자유를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임원으로서 직임을 감당할 때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하는 모든 일이 자기 드러내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에서는요, 우리 자신이 나 알아줘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아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올 한 해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내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실 일을 이루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때가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임하는 거예요.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양병 10년은 무슨 얘기하면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드는데 용병 1일,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루 사용을 위해서 10년 동안 군사를 양성하는 게 헛된 일이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하루 쓰는 것, 적군이 그 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적군을 물리치고
국민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면 하루 쓰는 일을 위해서 10년 아니야 100년이라도 준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10년을 준비해서 하루를 쓰는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여러 모습으로 쓰시지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직 나를 크게 쓰신 것 같지 않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진 그 사역에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잘 준비시켜서 어느 한날 일일 용병으로 쓰실 때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일 용병으로 쓰신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데 나를 쓰실 것이다. 이런 여러분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도 아니고 흘려보낼 수도 없는 정말로 귀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지, 주님의 인정을 바라면서 용병일일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내가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지 쓰시는 거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에 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맺을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그 직임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은 직임이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내게 맡기셨다고 하면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정말 주저함 없이 내가 여기 있으나이다 하고 나서서 우리 헌신하되 기쁨과 감사로 내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 멍에를 지고 배워서 내 안에 쉼을 갖고 행하는 사역이 돼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반석 같은 일꾼 되실 여러분을 미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한 해 더욱더 크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여서 한번 기도하십니다.